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2월 24일 수요일 예배에 모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예전 찬송가는 539장입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31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면 당연히 긴장하고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겠죠.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을 겪었는데 알고 보니까 옆집에 갓 이사온 이웃이었습니다. 이 어떤 여인이 그 어린 딸의 손을 붙잡고 정말 하얗게 겁에 질려서 우리 집에 와서 도움을 구하였는데 이유인즉슨 새로 이사온 그 집 천장에 이 거미줄이 몇 개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미 공포증.
뭐 예전에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사람이 그렇게 패닉이 될 수 있었는지는 그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그 집에 가서 거미줄 없애는 거야 별로 힘든 일도 아니었지만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냥 관리소 비상전화 번호를 그 여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알다시피 집안에 있는 기생충과 정말 작은 벌레를 제거하는데 처리하는데 거미만큼 좋은 벌레는 없다고 말합니다. 뭐 그렇다고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한테 거미는 유충이니까 괜찮다, it's okay 라고 말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모든 사람은 뭐 크고 작은 두려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두려움이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죠. 예를 들어 우리는 대부분 생쥐를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쥐를 무서워하는 것보다 쥐가 인간을 더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쥐는 밤에 즉 야행성이고 쥐집 밖으로 잘 나오질 않습니다. 인간이 무서워서.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후에 주방에서 일하던 어느 권사님께서 목사님 주방에 쥐가 나왔어요 하고 혼비백산을 하시더군요. 뭐 그 당시에는 교회 남자라고는 저밖에 없었던지라 주방에 가봤더니 그 쥐 덫에 쥐가 잡혀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더군요. 물론 그 후에 일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금 생략하겠습니다. 비록 쥐는 무섭지 않지만 징그럽고 그리고 온갖 질병을 옮길 수 있어서 지저분하지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애완용이라 하더라도 쥐를 키우는 사람을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동화를 아시죠? 많은 전설과 그리고 신화가 그렇듯이 이 동화도 중세에 실제 있었던 사건을 소재로 한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해멀링이라는 도시에 쥐떼가 등장하면서 그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생긴 아주 알록달록한 그런 옷을 입은 남자가 어느 날 짠 등장해서 그 도시 원로들과 협상을 합니다. 내가 쥐를 다 제거해 줄 테니까 그것에 해당하는 합당한 보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 피리를 불어서 쥐떼를 도시에서 싹 다 제거해 주었지만 사람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시듯이 원로들은 이제 돈이 없다고 잡아뗍니다. 그러자 열받은 그 피리 부는 사나이는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그 피리를 불어서 도시의 모든 어린이를 유혹해서 어디로 끌고 가버려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동화를 읽고서 상당히 찝찝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동화의 소재는 이 죽음과 그리고 미지의 세계와 같은 것에 대한 인간의 그 어떤 원초적인 두려움에 기인하기 때문이죠. 뭐 어쨌든 이야기의 교훈은 자명합니다. 쥐떼는 자연재해라기보다 인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소탐대실, 어른들의 욕심과 변덕으로 인하여 도시의 가장 연약하고 무방비 상태였던 아이들이 오히려 그 피해를 봤다는 사실이죠. 어떤 의미에서 공상과학 영화, 예전에 나온 공상과학 영화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나온 명대사를 기억나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 거대한 컴퓨터가 지배하는 미래의 세계에서 인간은 자연을 해치고 다른 동물을, 다른 종을 말살시키는 암적이고 재앙과 같은 존재로 그 영화에서는 묘사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지구촌 곳곳에서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 파괴와 환경 오염으로 인하여 수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보면 인류에 대한 회의가 들기도 하죠. 인류에게는 과연 가망이 있을까? 화성 탐사를 해서 우주 개척지를 진행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지구에 가망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서도 야훼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회의를 충분히 하셨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자연재해는 그냥 재수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인과관계 때문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재앙은 주로 신들의 무기, 웨펀이나 아니면 징벌, 퍼니시먼트 또는 악의 화신, 그 악이 사단 마귀와 같은 그런 화신을 상징을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뭐 그런 생각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존재하죠. 특히 이 코로나에 대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냐 아니면 더 큰 위기를 예상하는 경고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인간의 욕심이 부른 인재인가를 놓고 아직도 신앙인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콕 집어서 말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능력이 있고 그리고 위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목사가 어떻게 보면은 용한 점쟁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 그 어느 인간이 전매 특허를 갖는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오늘 이 저녁 이 시간을 빌려 저는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영적 재앙 혹은 영적 독소가 무엇일까를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생활을 주로 묘사하는데, 에돔 지역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이 4절에 나오듯이 자신들이 그 직선 코스가 아닌 우회 코스를 택하였다는 이유로 짜증을 냅니다. 왜 쉽게 갈 수 있는데 뺑 돌아가야, 이 홍해를 통하여서 뺑 돌아가야 하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백성은 그 모세와 그리고 또한 야훼 하나님에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러자 갑자기 불뱀, 불로 된 뱀이 아니라 신화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독사를 말하죠. 예. 독사가 이스라엘 진영에 떼거리로 몰려와서 사람들을 미친 듯이 물어버리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상황인 거죠. 도대체 왜 우리가 이 광야 항복판에서 물과 식량도 없이 개죽음을 당해야 하는 거야? 라고 폭발했던 백성에게 하나님은 조용히 응수하신 것입니다. 오케이. 믿음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리고 칭얼거리는 너희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개죽음을 즉시 선사해 주마. 그런 즉각적인 하나님의 반응에 놀란 백성은 모세에게 달려가서 애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야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마치 우리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뭔가에 씌었던 것 같다. 좀 봐주세요. 좀 봐줘라. 당연히 광야 항복판에 패스트 컨트롤 전문가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에게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피리 부는 사나이와 같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올려놓으니까 정말 마법과 같이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요즘 계속해서 접종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백신이 거의 90%가 넘는 효능을 발휘한다니까 이 상당히 대단히 효과가 좋은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 놋뱀이라는 백신은 정말 100%의 효능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론은 비록 수많은 자연재해가 있지만 독사라는 재앙을 일으키신 분은 다름 아닌 야훼이시고 그 재앙을 일으킨 분만이 그 재앙을 다스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을 조금 더 깊게 파고들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고 괴롭혔던 재앙의 본질은 독사라는 어떤 물리적인 재앙이 아닌 그 백성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던 영적 재앙이라는 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바로 조바심, 불평과 분노라는 영적 독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혼을 병들게 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만든 것이고, 또한 그런 독소들은 우리 현대 신앙인들에게도 큰 위험 요소로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우선 이 성급함, 조급함이라는 독소를 들여다보면
성격이 급한 것이 뭐 대수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민족은 빨리빨리를 선호하는 것만큼 조바심은 어떤 약점이나 결함이 될 수 있지 이것을 죄와 결부시키기는 어려운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다 성급한 모습이 있어서 어느 정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성향이 있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급함은 더 큰 문제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내 기대치를 만족시켜야 줘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에 기반합니다. 지난주에 나아만과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 조바심은 우상숭배의 한 측면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나아만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모세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줘서 그 약속의 땅으로의 남은 여정이 짧고 빠르고 그리고 편안해야 한다고 여겼던 것이죠. 신앙인은 하나님의 기대감을 만족시켜주는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대감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바심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역병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램프의 그 요정과 같이 우리의 쥐치다거리를 하시는 분으로 전락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조바심이 계속되면 우리는 더 편안하고 더 빠르고 더 풍만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그런 망상과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거 참 심각한 병입니다. 또 다른 영적 재앙은 바로 불평불만입니다. 불평불만.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우리는 교만, 욕망, 탐욕과 같은 것들을 꼽을 수 있겠지만 조바심이라는 죄와 더불어 이 불평이라는 죄는 너무나 보편적이고 흔하여서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사람은 불평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세상 곳곳에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온갖 종류의 불만과 불평이 난무하지만 그 비난이 우리 자신을 향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난과 불만을 꼼꼼하게 따지고 넘어가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모든 것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원망은 교만과 그리고 또한 자존심에서 파생된 결과물, 즉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능력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무서운 현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실제로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말합니다. 이 음식은 정말 하찮다. 요즘 말로 이 음식은 허접하다.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음식을 제공하셨기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상황도 아닌데 예전에 자신들이 애굽에서 누렸던 그 생선과 고기와 각종 향신료와 채소와 과일이 그리워서 하나님의 선물을 하찮은 것으로 평가하더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먹을거리에 대한 불만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신들이 독사의 먹을거리가 돼버리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영적 재앙 중에 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왜 그렇게 분노하는 사람이 많은지. 특히 정치인들 아니면 정치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핏대를 올리면서 삿대질과 편가르기와 욕이 난무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하나님과 그의 대리인 모세를 주적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정죄하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 생고생을 시켰느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뱀을 사용하셨을까? 독사. 물론 이스라엘은 사막을 여행해야 했고 사막의 대표적인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독사지요. 그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 뱀이라는 사막에 알맞는
그런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을 수도 있었겠지만 전갈이나 아니면 모래 폭풍과도 같은 정말 무서운 또 다른 사막의 위험 요소들을 충분히 사용하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영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폴섬에 사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폴섬 지역에 새로운 주택이 엄청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곳으로 이사 가셔서 어느 날 갑자기 뱀을 봤다고 기겁하면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인이 아니라 그 이웃집에 뱀이 나타났다고. 저는 궁금해서 우리 교회에 매달마다 찾아오는 그 패스트 컨트롤 전문가인 이 찰스라는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 폴섬 지역에도 가서 패스트 컨트롤 하지? 거기 뱀 많이 보냐? 그 무슨 종류의 뱀이냐? 그러자 이 찰스 그 사람은 자신은 그 비즈니스 전담이어서 가정집은 잘 모르겠지만 폴섬에 있는 그 큰 인텔 건물과 그리고 또한 50번 도로 타고 가다 보면 언덕 넘어가는 데 있는 그 큰 피트니스 센터를 관리하면서 지금까지 수십 마리의 rattlesnakes, 즉 방울뱀을 잡았다고 하더군요. 직업인지라 쥐를 처리하는 것은 이제 아무렇지 않지만 아직도 그 위험하고 징그러운 뱀을 보면 자기는 정말 미칠 것 같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방울뱀은 뱀 종류 중에서도 특히 쉽게 기분이 상하고 열을 잘 받아서 그 코너에 몰리면 그 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꼬리를 물어서 스스로 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화는 결국 독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상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하나님에게 분노라는 그 독설을 뿜어내다 보니까 결국 그 독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들을 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독으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된 백성은 결국 자신의 죄를 깨달은 후에 그 잘못된 태도를 바꾸고 죄를 고백합니다. 보다시피 성급함, 원망과 분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했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위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속화된 문화 속에서 죄라는 개념은 오래된 개념, 폐용된 개념, 관념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죄의 위험성에 대해 현대인들은 아예 신경을 끄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죄는 그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인간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라는 광야 여정을 보내는 우리들의 모습은 때로는 죄로 인하여 쉽게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대책이 없어 보인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화상은 별 볼 일 없더라도, 볼 것이 없더라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화상을 우리의 여정 가운데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고된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때로는 혹독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어떨 때는 엄하고 또 어떨 때는 은혜가 넘칩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독사를 보내신 것은 그들을 벌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탈출구를 열어놓으시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걸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의 증거입니다. 물론 그 상징은 해괴하기도 합니다. 마치 그 우상의 모습과 같은 그 흉물과 같은 놋뱀이 성경에서 구원의 도구로 등장하고 사용된다는 점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이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놋뱀 사건과 같은 이야기는 그냥 따지지 말고 대충 넘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왜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요한복음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밝히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실제로 놋뱀은 독사의 공포증을 다스리게 해주는 고대인들을 위한 상징, 사자성어로 이화구화, 즉 불로서 불을, 독으로서 독을 다스리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라는 장대는 우리 신앙인들이 사망의 공포를 다스리게 도움을 주는 상징입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두려워했던 공포의 상징인 뱀을 높게 올렸듯이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이라는 상징을 높게 올리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쳐다보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고통과 슬픔도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하는 능력에는 비할 바가 없다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라는 역병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단지 눈을 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저 위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두에게 자유롭게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와 영생을 선사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의 고뇌와 번뇌를 수양으로 다스리고 결국은 해탈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인생의 역병과 재앙으로부터 인간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와 보혈만이 해결 책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놋뱀이시자 우리의 죄의 저주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흉측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높이 올려지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이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 재앙으로부터 안전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그 구원자에게 돌아서서 죄를 고백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새 생명, 치유를 얻게 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단순한 놋뱀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은 바로 그 놋뱀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 역사하심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나 우리 현대 신앙인들에게나 이 사건이 전해주는 본질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바로 믿음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고 효능 있는 치료제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어떤 사기나 마법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은혜로 치유하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새로운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은 조급함, 원망, 분노라는 다양한 재앙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시달림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들을 그냥 무시하고 우리가 느슨해지면 우리는 더 큰 역병과 독소에 의해 고통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인들이 선한 싸움, the good fight을 계속해서 싸울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서두에서 우리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해충, 동물을 언급했는데 알다시피 그 쥐는 먹을 것이 없으면 건물 안으로 기웃거리지도 않고 혹 들어오더라도 먹을 게 없으면 그냥 곧바로 나가버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먹을 것을 없애버려서 그런 해충들, 그런 재앙들을 아예 굶어 죽게 하는 것이죠. 절제, 청빈, 그리고 금식과 같은 개념은 우리 신앙생활, 특히 영성훈련에 아주 효과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바심을 느낄 때마다 그냥 빨리 모든 것을 다 빨리빨리 처리하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 크게 숨을 들어쉬세요. 또한 원망하는 마음이 막 생긴다면 즉시 감사할 제목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이 서양 문화권에서
이 재채기, 스니즈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뭐 아는 사람이건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든 그냥 bless you, 즉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신다라고 화답합니다. 여러분, 재채기는 그냥 생리 현상일 뿐인데 뭐 트름이나 아니면 기침이나 딱꼭질이나 심지어 방귀와는 다르게 재채기를 하면 왜 복을 빌어주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신성 로마 제국 시절에는 어느 사람이 재채기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압싯 오멘이라고 말해줬는데, 이것은 라틴어로 악한 영아 물러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채기는 일종의 악한 영의 장난질, 수작이었습니다. 수작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7세기 이태리에서 알 수 없는 역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숨졌는데, 그 역병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환자가 심한 재채기를 계속해서 연달아 몇 번 한 후에 갑자기 급사하는 그런 괴질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의 교황은 그때까지 재채기를 악한 영과 동일시했던 풍습을 과감하게 버리고 재채기하는 환자를 도리어 God bless you 라고 축복하라고 유럽 전역에 선포했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자. 여러분,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재앙을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격한 분노가 우리를 삼키고자 한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핍박한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그 원수들을 문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사랑함으로써 강력한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과 같이 그 역병이 유행하면 모든 로마인은 죽을까 봐서 무서워서 환자들을 뒤로 한 채 도망가 버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남아서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환자를 다 돌봐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말로 하면 이 frontline healthcare workers, 정말 환자 최전방에서 그들을 돕고 치료해주는 그런 역할을 충성되게 했던 셈이죠. 이 환자 중에는 자신들의 동료를 신앙인 동료를 죽여버린, 핍박하고 고문했던 그런 자들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마저 품고 섬겼던 모습이 로마 제국을 결국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모두 다 역병과 같은, 재앙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에 들어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힘입어 수많은 영적 재앙과 그리고 또한 역병에 효과적으로 싸우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특히 이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의 영적 여정 속에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꾸준히 신앙을 훈련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과 자비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녁 주신 말씀, 이 영적 만나를 감사하며 혼잡하고 바쁜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죄와 영적 독소에 대한 해답은 오직 주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라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조바심과 원망 그리고 분노가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또한 성령과 합력하여서 모든 재앙에 대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사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예수님의 사역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역병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은혜를 맛보는 귀한 계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질병뿐만 아니라 한파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모두 그 아픔을 나누고 도움의 손길을 뻗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질병과 사투를 벌이는 모든 환자를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최전방에서 환자들을 돕고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변함없는 용기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